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5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랄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제 그 말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5편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115편을 오늘과 내일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흥이다.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이 시편 기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그 영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절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자, 이방 민족, 다른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이제 항의조 혹은 조롱조의 말을 하는 것을 자기들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나타나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그런 반어법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르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언약적인 관계를 지금 기초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로써 하나님과 자신들을 이렇게 한 공동체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과는 이 관계성, 관계의 친밀도, 이런 의미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 하는 표현은 이제 4절 이하의 우상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이 우상과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우주 공간 어디서나,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특별히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지고하고 높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또 하늘이라는 그 광활한 하나님의 그 우주 이 공간이라고 그럴까, 그런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세상에서, 세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계시되었고 나타난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 한 절로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이 한 구절에 다 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4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 자, 이 시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아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과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대비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자, 2절에서 문나라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반문했다 그랬죠. 조롱하듯이. 그거와 대비를 해서 그들의 우상들, 그 우상은 은, 금으로 이제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나무를 이렇게 도금하듯이 겉을 감싸는 그 재료가 은이나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 나무가 돼 있든 뭐 돌이 돼 있든 뭐가 돼 있든 은이나 금으로 그 두르면 전부 다가 은이나 금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이 모든 우상들은 아무리 금을 혹은 은을 도금을 하여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완전히 다른 거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렇잖아요. 우상이라는 그 모양을 보면 어떤 그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잖아요. 마치 손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우상의 그 모습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모양이 진하지 않으니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모양은 갖춰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능과 역할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게 이게 바로 우상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입이 없으셔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눈이 없으셔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이 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눈이 안 계셔도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입이 없으셔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가 없으셔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기도소리,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경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랍고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기에다가 빌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응답이 없는 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니, 그와 같으리는 것은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나 우상을 만든 사람이나 우상을 따르고 의지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처럼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무용지물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우상을 왜 숭배하고 만듭니까? 신으로 섬김으로 그 신이 사람들을 많이 잉태케 하고 또 다산의 축복을 주고 또 곡식의 축복을 주고 이런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이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깡통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은이나 금을 도금해도 그건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우상과 같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가 되시느니라. 이것이 이제 9절, 10절, 11절 똑같이 이제 구조가 반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에 대상만 달라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아론의 집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대상이 바뀔 뿐이지 이 내용 구조는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따르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자, 여기 도움이라는 것은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도움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한 몸이 돼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도움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방패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말씀을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2번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2번. 3번은 더할 나위 없는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4번은 없어요. 3번까지가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경우의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경우가 바로 3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의미가 아니고 가장 극대화된 그런 표현이 3번이라는 뜻이에요. 자, 2번째는 아론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면서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물론 이 아론의 자손 통해서 이제 레위 계통의 어떤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이제 성직, 하나님에게 이제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그런 직분이 이제 주어졌습니다마는 여기 아론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며 레위인들이며 하나님께 구별된 이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그 제사장들,
또 혹은 대제사장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돈과 명예와 권세를 더 추구하고 따랐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영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의 신실한 마음, 진실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믿게 만드는 거지, 직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 역할을 말해줄 뿐이에요. 물론 그 직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고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직분과 이 기능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기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직분이 받고 안수를 받고 위임이 됐고 뭐가 됐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니라.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아론의 집이라고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마땅히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쓸 수가 있는 말인데요.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면 개인의 지위 혹은 그 이름 혹은 그 평판, 그 사람의 그 이름과 지위, 그것들을 이렇게 높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영광을 돌린다 혹은 카보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이름, 지위, 평판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높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하시는 섭리를 높여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 시인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마음을, 이 정신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광을 취하게 돼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영광을 내가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의지시니까 상관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자하심, 헤세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로운 주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이 언약을 기초로 한 주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인자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주님의 이 자비와 인자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열방교회에 영원토록 무궁토록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데, 이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만이라는 동사인데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런 모든 이제 의미가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에 있어요. 이 아만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이런 아만, 아멘, 에메트, 에무나, 이게 다 같은 원뿌리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에메트,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대한 신실하심, 거짓이 없고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만
자, 여기 이름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그 인격과 또 하나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호칭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인품, 인격, 그 사람, 그 존재, 그 자체를 가리켰듯 이름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하나님 되심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초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우상이나 그 어떤 대상이나 나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 영광을 받을 만한 이 경배의 대상인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또 어떤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한 어떤 물건이 되고 물질이 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목적 된다고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온 열방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돈과 힘과 세상 권력과 어떤 경륜과 지혜를 자꾸 빌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바르게 경외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어떻게 경외하고 섬길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까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흥케 하실 것이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수고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주간도 매 순간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 존귀를 위하여 저희들이 마치 경주하는 선수처럼 다른 박질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 전체가 돼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갑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